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와 함께 옛날 동화의 세계로 돌아가서 따뜻하고 편안한 밤을 즐겨보아요. 이야기 1. 콩쥐 팥쥐. 옛날 옛적. 어느 아름다운 마을에 마음씨가 비단결처럼 고운 콩쥐라는 소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콩쥐의 어머니는 소녀가 아주 어렸을 때 세상을 떠났고 아버지는 얼마 지나지 않아 새어머니를 맞이했습니다. 새어머니는 팥쥐라는 자신의 딸을 데리고 왔는데 안타깝게도 새어머니와 팥쥐는 마음보가 고약하고 질투심이 가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눈에 착하고 예쁜 콩쥐는 그저 눈엣 가시일 뿐이었습니다. 새어머니는 콩쥐에게 온갖 굳은 일을 시켰습니다. 새벽별을 보며 일어나서 차가운 물에 손을 담그고 밥을 짓는 일부터 해가 질 때까지 산에 올라가 나무를 해오는 일, 드넓은 밭을 혼자서 김매는 일까지 콩쥐의 하루는 고된 노동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반면 팥쥐는 따뜻한 아랫목에서 뒹굴거리며 맛있는 간식만 찾아다녔고 콩쥐가 힘들게 일하는 모습을 보며 킬킬거리기 일쑤였습니다. 콩쥐는 서럽고 힘들었지만 돌아가신 어머니를 생각하며 묵묵히 모든 것을 견뎌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언젠가 좋은 날이 올 것이라는 작은 희망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웃 마을에서 큰 잔치가 열린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마을의 모든 처녀들이 고운 옷을 차려입고 잔치에 참석한다는 말에 팥쥐는 아침부터 거울 앞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새어머니는 팥쥐에게 가장 화려한 비단옷과 값비싼 놀이개를 사주며 한껏 치장해 주었습니다. 콩쥐도 잔치에 가고 싶었지만 새어머니는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내 꼴을 보아라. 어디 잔치에 갈 행색이냐. 이거나 다 하고 가려거든 가거라. 새어머니는 콩쥐에게 불가능해 보이는 두 가지 일을 시켰습니다. 하나는 밑 빠진 독에 물을 가득 채우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마당 가득 널어놓은 별을 찧어 방가를 찢는 것이었습니다. 새어머니와 팥쥐가 화려한 가마를 타고 잔치집으로 떠나자 콩쥐는 텅 빈 집에 홀로 남아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밑빛 빠진 독 앞에 주저앉아 한숨을 쉬고 있을 때였습니다. 어디선가 커다란 두꺼비 한 마리가 나타나더니 자신의 등딱지로 독의 구멍을 꽉 막아주었습니다. 콩쥐가 기뻐하며 물을 붓자 신기하게도 물은 더 이상 새지 않고 금세 독을 가득 채웠습니다. 콩쥐가 이번에는 벼가 널린 마당으로 가자 이번에는 수많은 참사의 떼가 날아와 순식간에 벼의 껍질을 모두 벗겨주었습니다. 콩쥐는 놀랍고 고마운 마음에 두꺼비와 참새들에게 몇 번이고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콩쥐에게는 잔치에 입고 갈 옷이 없었습니다. 다 해진 누더기 옷을 입고 갈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하늘에서 아름다운 선녀가 오색구름을 타고 내려왔습니다. 선녀는 콩쥐의 착한 마음씨에 감동했다며 눈부시게 아름다운 비단 저고리와 명주치마 그리고 꽃신 한 켤레를 선물했습니다. 콩쥐는 꿈을 꾸는 것만 같았습니다. 선녀의 도움으로 곱게 차려입은 콩쥐의 모습은 그 어떤 양반집 규수보다도 아름다웠습니다. 콩쥐는 서둘러 잔치집으로 향했습니다. 잔치집으로 가는 길. 콩쥐는 너무 서두른 나머지 다리를 건너다 그만 꽃신 한 짝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냇물에 빠진 꽃신은 물살을 타고 흘러가 버렸습니다. 콩쥐는 안타까웠지만 잔치에 늦을까봐 어쩔 수 없이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한편 마침 그곳을 지나던 고을의 원님은 냇가에서 반짝이는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콩쥐가 잃어버린 아름다운 꽃신이었습니다. 원님은 이렇게 고운 신의 주인은 분명 마음씨도 고울 것이라 생각하고 신의 주인을 찾아 아내로 맞이하겠다고 선포했습니다. 원님은 잔치에 모인 모든 처녀들에게 신을 신어보게 했습니다. 팥쥐도 욕심을 내어 신을 신어보려 했지만
그녀의 커다란 발에는 어림도 없었습니다. 그때 한쪽 발에만 신을 신고 있는 콩쥐가 사람들 눈에 띄었습니다. 원님은 콩쥐에게 신을 신어보게 했고 꽃씨는 콩쥐의 발에 꼭 맞았습니다. 콩쥐가 품속에서 나머지 한 짝을 꺼내 보이자 모든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원님은 콩쥐의 착하고 아름다운 모습에 첫눈에 반했고 콩쥐를 아내로 맞아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반면 못된 새어머니와 팥쥐는 자신들의 악행에 대한 벌을 받고 부끄러움 속에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야기 3. 잘못 본 관상. 옛날 한양에 윤부사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관상을 잘 보기로 이름이 나 있는 터였습니다. 어느 날 윤부사는 혼자서 중얼거렸어요. 내가 내 관상을 보니 벼슬을 하기는 하겠는데 북쪽으로 부임해 갈 일이 걱정이야. 윤부사는 과연 함경도의 영흥부사로 부임하라는 임금의 칙명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또 한 가지 걱정은 자기의 상을 보니 어사로부터 변을 당할 상이라 그 일이 마음에 몹시 걸렸죠. 아무튼 영흥고을의 부사로 부임해 가는 날, 많은 수행원들을 데리고 한양을 떠나 다락원이라는 곳에 이르러 점심을 먹게 되었어요. 이들이 쉬고 있는 집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들락날락하고 있었죠. 그러고 있을 때 상제 한 사람이 주막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주인장 계신가? 그러자 주막집 여인이 나와서 대답했어요. 아이고, 어서 오셔요. 아범은 집에 없는데요. 무슨 일이십니까요? 아니야? 별일은 아닌데 지나던 길이라서 들러본 게지. 돌아오거든 내 집에 잠시 들르라고 말하시오. 상제는 그렇게 말하고 가버렸죠. 상제가 사라지기 무섭게 윤부사는 주막집 여인을 불러 물었습니다. 아니, 지금 온 그 상제가 누구인가? 이 마을에 사는 이 참판댁 자제분인데 3년 전에 참판께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지금 상중으로 있는 중이지요. 3년 전에 돌아가셨다면 탈상이 금년이겠구만. 지내는 것은 어떤가? 워낙 참판께서 청렴하셨기 때문에 지금 지내는 것이 몹시 궁색합니다요. 현재는 초상 때의 진 빚까지 갚질 못해서 매우 곤란한 형편에 있는 걸로 알지요. 그 길로 윤 부사는 이 참판댁 집을 찾아가 빈소에 절을 한 뒤 비통한 목소리로 곡을 했습니다. 그 울음소리가 너무도 비통했기에 상제와 집안 사람들은 모두 눈물을 흘리며 서로를 바라보았어요. 돌아가신 아버님과는 어떤 사이길래 저토록 곡을 하시는 걸까? 그렇게 곡을 다 마치고 난 윤 부사는 상제와 맞절을 하고 나서 자기소개를 했죠. 돌아가신 자네 부친장하고는 형제 이상으로 절친한 사이였는데 내가 수년 동안 변방에 가 있었던 탓으로 이렇게 나보다 먼저 세상을 버리고 간 줄을 모르고 있었네. 하지만 이미 간 사람을 지금 슬퍼한들 무엇하겠나. 친구 된 정분으로 내가 자네를 도와주고 싶으니 이것을 지니고 있다가 나를 한번 찾아주게나. 나는 지금 영흥부사로 부임해 가는 길이오. 그렇게 말하며 윤 부사는 상제에게 쪽지 한 장을 써주고 나왔어요. 아무리 뜯어보아도 그 상제의 상이 장래의 어사라도 한자리 할 만한 비범한 인물이라. 윤 부사는 미리 그날에 닥쳐올 액을 면해보자는 속셈이었습니다. 초상 때에 빚을 못 갚아 허덕이고 있는 때라 상제로서는 더할 수 없는데 은인을 만난 셈이었죠. 그래서 가난에 쪼들리고 있던 이 참판댁 식구들은 모두 얼굴이 활짝 펴지게 되었어요. 그 해 겨울에 탈상을 한 이 참판댁 자제는 근근히 노자 몇 푼을 구해가지고 길을 떠났습니다.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하여 큰 기대를 가지고 영흥고을의 윤부사를 찾아 나선 것이었죠. 그리고 며칠 만에 영흥에 도착해 품에 지니고 간 윤부사의 쪽지를 문지기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파수를 보던 문지기들이 그 쪽지를 보고 두말 않고 그 젊은이를 안에 들여보내주었어요. 관외에 사는 손님 한 분께서 사또다리를 배웠습니다요. 윤 부사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전날 다락원을 지날 때 이 참판 댁 아들 되는 사람에게 써준 쪽지 생각이 되살아났어요.
부사 앞에 불려와 서 있는 사나이는 틀림없이 그때 이 참판댁에서 본 그 젊은이였죠. 그런데 윤 부사가 그 젊은이를 보고 또 보고 하더니 갑자기 서늘한 목소리로 묻는 거예요. 그대가 누구인가? 예. 전에 저의 집에서 부사님을 만나 뵌 이 참판댁 아들 되는 사람이옵니다. 그러자 윤 부사가 고함을 버럭 질렀습니다. 뭐라? 이 참판댁 아들이라고? 나는 이 참판이란 사람의 이름은 들어본 적이 없다. 아니, 저더러 영흥에 찾아오시라며 이런 쪽지까지 써주셨는데 그새 그 일을 잊으셨사옵니까? 어디 보자. 그러더니 윤 부사는 그 쪽지를 받아 펴보고는 짝짝 찢어내던지며 호령을 쳤어요. 허허! 이 미친놈을 당장에 끌어내어 궐 밖으로 내쫓거라. 어디서 미친놈 하나가 굴러와 거짓말을 하려느냐? 윤 부사가 그러는 데는 연유가 있었죠. 다락원 주막집에서 보았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관상을 보고 또 보아도 젊은이의 상이 장래의 어사가 되기는커녕 가까이 하다가는 자기를 해칠 인간으로 보였기 때문이었어요. 그렇게 하는 수 없이 동헌을 쫓겨나온 젊은이는 이곳저곳을 헤매다가 길가에 있는 헌 방앗간 안으로 기어 들어갔습니다. 날은 저물고 배는 고프고 이런 엄동설 안에 우선 얼어 죽는 것만이라도 면하자는 생각에서였어요. 부사에 엄명이 내려진 터라 어느 집도 그를 들여보내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가지고 나온 여비까지 다 떨어지고 없었어요. 하는 수 없이 짚을 깔고 앉아서 오들오들 떨고 있으려니 어떤 늙은이 한 사람이 안으로 들어와서 물었죠. 어떤 사람이길래 이 추운 날씨에 이런 곳에 앉아 떨고 있는 거요. 젊은이는 자세를 고쳐 앉으며 사정이 이러하여 하는 수 없이 여기서라도 밤을 새우려고 이러고 있노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늙은이가 혀를 끌끌 찼어요. 세상에, 사람의 인심이 그럴 수가 있다니. 지나는 걸음에 어떤 젊은이 하나가 방앗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보이길래 이렇게 들어와 본 것인데 이러다가는 오늘 밤에 얼어 죽고 말 테니 우리 집으로 갑시다. 그렇게 그 늙은이를 따라 젊은이가 간 조그만 집에는 이 늙은이 외에도 또 한 사람의 젊은 여인이 있었죠. 저 아이는 내 딸이요. 시집가서 3년도 채 못 돼서 남편을 여의고 이렇게 내 밑에 와 있소이다. 그렇게 젊은이는 인연을 만나 한겨울을 그 집에서 보내고 그 늙은이의 딸과 인연까지 맺게 되었어요. 그리고 다음 해 봄에는 장인이 주는 많은 돈을 얻어 한양으로 돌아왔죠. 그러고는 마침 그 봄에 열린 과거에 응시에서 장원급제를 했습니다. 임금을 친히 뵐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이었어요. 지금까지 겪은 일 중에서 이야기거리가 될 만한 경험담이 있거든 한번 말해보거라. 임금이 묻자 영흥에서 지냈던 이야기를 했더니 임금은 조용한 곳으로 이 한림을 불러 봉서 석장을 내어 주었습니다. 그러고는 이렇게 말했어요. 이 봉투를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서 첫 번째 봉투를 떼어 보아라. 그리하여 집으로 돌아가 첫 봉투를 떼어 보았더니 이런 글이 쓰여 있었죠. 내외계 함경도 지방어사를 제수한다. 지금 곧 내려가서 재물을 모으기 위해 인심을 잃고 있는 영흥부사를 파직시킨 뒤 두 번째 봉투를 떼어 보거라. 사실 윤 부사가 이 한림을 처음 보았을 때에는 순수한 마음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 관상이 정확한 것이었지만 영흥 부사가 되고 나서 보았을 때는 욕심이 본심을 가리고 있어 이 한림의 관상을 바로 볼 수가 없었던 거였어요. 한편 헤어진 옷에 쭈그러진 갓을 쓰고 영흥을 찾아든 이 한림을 보고서 먼저 놀란 것은 아내가 되었던 늙은이의 딸이었습니다. 저는 낭군께서 서울로 돌아가 큰 벼슬이나에서 저를 부르러 오실 줄 알았더니 이 모양이 어찌 된 일입니까? 벼슬하기가 어디 그리 쉬운 일인가? 장인어른이 준 돈도 서울 가서 다 써버리고 그날 밥도 얻어 먹을 수 없는 형편이기로 또 이렇게 그대를 찾아온 게 아닌가. 아내는 새 옷 한 벌을 내어왔습니다.
어서 이 새 옷으로 갈아입으십시오. 그렇게 새 옷으로 갈아입으니 풍채가 갑자기 옥골같이 변했어요.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 입고 있던 그 새 옷은 고스란히 벗어놓고서 남편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렸죠. 그런데 바로 그때 밖에서 소란한 소리가 나기에 나가 보았더니 암행어사가 출두했다 하여 영흥고을이 온통 들썩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윤 부사가 그렇게 백성을 괴롭히고 있다더니 기어코 암행어사가 나타났단 말이냐? 장인이 가서 보니 그것은 다른 사람도 아닌 자기 사위였습니다. 늙은이는 너무도 반가워서 동원마당을 돌며 춤을 덩실덩실 추었어요. 그러면 그렇지. 우리 사위가 어사 한 자리 안 하고는 영흥 땅에 다시 나타날 까닭이 없지. 그렇게 이 한림은 윤 부사를 파직시키고 서울로 압송한 뒤 두 번째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서울로 내려오지 말고 그곳에서 영흥 부사를 1년만 채워주고 오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그리하여 그는 영흥 부사가 되어 1년의 시간을 보냈죠. 그리고 세 번째 봉투를 열어보았더니 그 안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쓰여 있었습니다. 네오를 구원해준 그 늙은이에게 충분한 돈을 주어 여생을 편안하게 해주고 그의 딸은 너의 부인으로 삼아 장차 서울로 데리고 와 단란하게 살도록 하라. 한편 서울에 와서 옥에 갇혀 있던 윤 부사는 눈물을 흘리며 혼잣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처음에 관상을 잘 보았던 건데 그만 그놈의 욕심 때문에 이렇게 되었지. 이야기 3. 해님 달님. 아주 먼 옛날 깊은 상월짜기 외딴 집의 한 어머니가 오누이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떡을 팔아 생계를 꾸렸는데 하루는 이웃마을 잔칫집에 떡을 팔러 가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아이들에게 아무에게도 문을 열어주지 말고 엄마를 기다려야 한다고 신신당부하고는 떡 광주리를 이고 집을 나섰습니다. 날이 저물고 어머니는 지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캄캄한 산길을 혼자 걷자니 으스스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고개를 넘어가려는데 커다란 호랑이 한 마리가 불쑥 나타나 길을 막았습니다.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호랑이가 으르렁거리자 겁에 질린 어머니는 얼른 떡 하나를 던져주었습니다. 호랑이는 떡을 낼름 받아먹고는 사라지는 듯하더니 다음 고갯마루에서 또다시 나타났습니다. 떡 하나 더 주면 안 잡아먹지. 어머니는 또 떡을 던져주었습니다. 이런 일이 몇 번이고 반복되었고 결국 어머니의 떡 광주리는 텅 비고 말았습니다. 마지막 고갯길에서 호랑이는 다시 나타나 으르렁거렸습니다. 이제 줄 떡이 없으면 내 팔다리라도 내놓아야겠다. 어머니는 살려달라고 애원했지만 굶주린 호랑이는 결국 어머니를 잡아먹고 말았습니다. 호랑이는 그것으로도 모자라 어머니의 옷을 입고 어머니인 척하며 오누이가 있는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도착한 호랑이는 목소리를 가다듬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얘들아, 엄마 왔다. 어서 문 열어라. 하지만 목소리가 평소에 다정한 어머니 목소리와는 달리 걸걸하고 이상했습니다. 오빠가 물었습니다. 엄마 목소리가 왜 그래요? 호랑이는 찬바람을 많이 쐬어서 그렇단다 라고 둘러댔습니다. 동생은 손을 내밀어 보라고 했습니다. 호랑이가 문틈으로 손을 내밀자 그 손은 거칠고 털이 숭숭 나 있었습니다. 엄마 손이 왜 이렇게 거칠어요? 호랑이는 일을 많이 해서 그렇단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오누이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호랑이는 꾀를 내어 부엌에 있는 팥죽을 먹고 오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부엌으로 가서 손에 하얀 팥가루를 잔뜩 묻히고 돌아와 다시 손을 내밀었습니다. 하얀 가루가 묻은 손을 본 오누이는 그제야 소가 문을 열어주고 말았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흉측한 호랑이가 집 안으로 뛰어들어왔고 겁에 질린 오누이는 비명을 지르며 뒷마당으로 도망쳤습니다. 오누이는 마당에 있는 커다란 나무 위로 재빨리 올라갔습니다. 호랑이는 나무 위를 쳐다보며 어떻게 올라갔냐고 물었습니다.
오빠는 꾀를 내어 참기름을 바르고 올라왔지. 라고 소리쳤습니다. 어리석은 호랑이는 정말로 부엌에 가서 참기름을 온몸에 바르고 나무를 오르려 했지만 미끄러워서 계속 넘어지기만 했습니다. 호랑이가 낑낑대는 모습을 보던 동생이 안타까운 마음에 무심코 말해버렸습니다. 바보, 도끼로 찍으면서 올라오면 되는데. 그 말을 들은 호랑이는 도끼를 가져와 나무를 쿵쿵 찍으며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나무는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흔들렸고 오누이는 이제 정말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두 손을 모아 하늘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느님, 저희를 살려주시려거든 튼튼한 동아줄을 내려주시고 죽이시려거든 썩은 동아줄을 내려주세요. 그러자 정말로 하늘에서 굵고 튼튼한 동아줄이 스르르 내려왔습니다. 오누이는 재빨리 동아줄을 붙잡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나무 꼭대기까지 올라온 호랑이는 오누이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보고 샘이 났습니다. 호랑이도 하늘을 향해 외쳤습니다. 하느님, 저에게도 동아줄을 내려주세요. 그러자 이번에는 금방이라도 끊어질 듯한 썩은 동아줄이 내려왔습니다. 욕심 많은 호랑이는 그것도 모르고 신나서 동아줄을 붙잡고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올라가지 못해 동아줄은 툭 하고 끊어졌고 호랑이는 수수밭으로 떨어져 죽고 말았습니다. 그 피가 수수대에 튀어 지금도 수수 줄기가 붉은색을 띈다고 합니다. 하늘로 올라간 오누이는 하느님을 만났습니다. 하느님은 착한 오누이를 가엾게 여겨 오빠는 햇님이 되어 낮을 비추게 하고 동생은 달님이 되어 밤을 비추게 했습니다. 그런데 동생은 밤을 무서워해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래서 오빠가 동생과 역할을 바꾸어 햇님이 되었고 동생은 달님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달님이 된 동생은 여전히 밤이 무서워 사람들이 쳐다보는 것을 부끄러워하며 구름 뒤에 숨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달은 가끔 구름 뒤로 모습을 감추는 것이라고 전해집니다. 이야기 4일 흥부와 놀부. 옛날 어느 마을에 흥부와 놀부라는 형제가 살았습니다. 형인 놀부는 마음씨가 고약하고 욕심이 끝이 없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자 놀부는 모든 재산을 독차지하고 동생인 흥부를 맨몸으로 내쫓았습니다. 흥부는 아내와 배고픈 아이들을 데리고 마을 변두리에 다 쓰러져가는 초가집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흥부는 마음씨는 착했지만 너무 가난해서 아이들은 늘 배고픔에 울었고 옷은 다 해져서 남루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흥부는 굶주린 아이들을 위해 형 놀부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형님, 아이들이 굶은 지 사흘이 넘었습니다. 쌀이라도 한 줌만 나누어 주십시오. 하지만 놀부는 매정하게 소리쳤습니다. 게으른 놈, 일할 생각은 안 하고 구걸이나 하다니. 놀부의 아내 역시 부엌에서 밥을 푸던 주걱으로 흥부의 뺨을 때리며 그를 내쫓았습니다. 흥부는 서러운 마음에 눈물을 흘리며 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봄날, 흥부네 집 처마 밑에 제비 한 쌍이 날아와 둥지를 틀었습니다. 흥부 가족은 제비를 무척 아꼈고 제비는 곧 예쁜 새끼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커다란 구렁이가 나타나 제비 새끼들을 노렸습니다. 흥부는 깜짝 놀라 막대기를 휘두르며 구렁이를 쫓아냈지만 그 소동 중에 제비 새끼 한 마리가 땅으로 떨어져 다리가 부러지고 말았습니다. 흥부는 정성껏 제비의 다리를 치료해주고 명주실로 묶어주었습니다. 흥부 가족의 보살핌 덕분에 제비는 곧 건강을 되찾았고 가을이 되자 다른 제비들과 함께 따뜻한 강남으로 날아갔습니다. 이듬해 봄, 제비들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중 한 제비가 흥부의 집 주위를 맴돌더니 입에 물고 있던 박씨 하나를 마당에 툭 떨어뜨리고 갔습니다. 바로 작년에 흥부가 다리를 고쳐주었던 그 제비였습니다. 흥부는 고마운 마음에 박씨를 마당에 심었고 박씨는 쑥쑥 자라
지붕을 뒤덮을 만큼 커다란 박을 주렁주렁 열었습니다. 가을이 되자 흥부와 아내는 박을 타기로 했습니다. 슬근슬근 톱질이야. 박을 타세. 노래를 부르며 첫 번째 박을 타자. 그 안에서 눈부신 금은 보화가 끝도 없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깜짝 놀란 흥부 부부가 두 번째 박을 타자 이번에는 아름다운 비단과 옷감들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박을 타자 늠름한 대궐 같은 기와집을 지어줄 목수들이 나타났습니다. 순식간에 흥부는 마을에서 가장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이 소문은 곧 놀부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놀부는 배가 아파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당장 흥부에게 달려가 어떻게 부자가 되었는지 다그쳐 물었습니다. 흥부는 착한 마음으로 제비 다리를 고쳐준 이야기를 그대로 들려주었습니다. 이야기를 들은 놀부는 자신도 제비를 이용해 부자가 될 계획을 세웠습니다. 놀부는 일부러 제비 한 마리를 잡아 다리를 부러뜨린 후 대충 치료해주는 척하며 날려보냈습니다. 다음 해봄 그 제비도 박씨 하나를 물고 와 놀부의 마당에 떨어뜨렸습니다. 놀부는 쾌재를 부르며 박씨를 심었고 그의 마당에도 커다란 박이 열렸습니다. 놀부 부부는 흥부보다 더 큰 부자가 될 것이라는 기대에 부풀어 박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어디 보자. 얼마나 대단한 것이 나올까. 첫 번째 박을 타자. 그 안에서 나온 것은 금은 보화가 아니라 똥물을 뒤집어 쓴 도깨비들이었습니다. 도깨비들은 몽둥이를 들고 내 이놈, 못된 놀부야. 욕심이 과하구나. 하며 놀부 부부를 마구 때렸습니다. 두 번째 박에서는 빚쟁이들이 쏟아져 나와 놀부의 재산을 모두 가져가 버렸습니다. 마지막 박을 타자. 갑자기 홍수가 터져나와 놀부의 집과 세간을 모두 쓸어가 버렸습니다.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된 놀부 부부는 갈 곳이 없어져 길거리에 나앉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마음씨 착한 흥부는 한 걸음에 달려와 놀부 부부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형님, 이제라도 잘못을 뉘우치고 저희와 함께 삽시다. 흥부는 놀부를 용서하고 따뜻한 밥과 새 옷을 주며 함께 살았습니다. 놀부는 동생의 넓은 마음에 깊이 감동하여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쳤고 그 후로는 착한 사람이 되어 흥부와 함께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이야기 5. 심청전. 옛날 황주 도화동이라는 곳에 심봉사라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그의 아내는 마음씨가 곱고 아름다웠지만 딸 심청을 낳은 지 얼마 되지 않아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홀로 남은 심봉사는 젖동량을 해가며 어린 딸을 애지중지 키웠습니다. 청이는 아버지의 지극한 사랑 속에서 자라나 얼굴도 예쁘고 마음씨도 비단결같이 고운 처녀가 되었습니다. 청이는 효심이 지극하여 앞을 못 보는 아버지를 위해 온갖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남의 집 밭일을 해주고 길쌈을 하며 겨우겨우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봉사는 그런 딸을 볼 때마다 기특하면서도 자신의 무능함 때문에 딸이 고생하는 것 같아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어느 날 봉사는 늦은 밤에 집으로 돌아오다가 그만 가을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허우적거리는 그를 몬군사라는 절의 화주승이 구해주었습니다. 화주승은 봉사에게 부처님께 공양미 300석을 바치면 눈을 뜰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귀가 솔깃해진 봉사는 덜컥 약속을 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가난한 그에게 공양미 300석은 하늘의 별 따기만큼이나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뒤늦게 후회하며 한숨만 내쉬는 아버지를 보며 청기는 깊은 시름에 잠겼습니다. 그 무렵 남경으로 장사를 떠나는 뱃사람들이 인당수라는 거친 바다의 윤광님을 달래기 위해 제물로 바칠 처녀를 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처녀의 몸값으로 쌀 300석을 내걸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청이는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다는 생각에 자신을 팔기로 결심했습니다.
뱃사람들에게 쌀 300석을 몬군사로 보내달라고 부탁한 뒤 아버지에게는 먼 곳에 양딸로 가게 되었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신봉사는 딸의 앞날을 축복해주며 눈물로 이별했습니다. 드디어 배가 떠나는 날, 청이는 인당수로 향했습니다. 거친 파도가 몰아치는 바다 한가운데에 이르자 뱃사람들은 제사를 지내고 청기를 바다에 바쳤습니다. 청이가 비단 치마를 뒤집어 쓰고 바다에 뛰어드는 순간 갑자기 오색구름이 일어나며 그녀의 몸을 부드럽게 감쌌습니다. 청이는 고통 없이 깊은 바닷속으로 내려갔고 그곳에는 눈부시게 화려한 용궁이 있었습니다. 윤광은 청기의 지극한 효심에 크게 감동하여 그녀를 극진히 대접했습니다. 청이는 용궁에서 선녀들과 함께 지내며 편안한 나날을 보냈지만 마음 한편에는 늘 홀로 계실 아버지가 걱정이었습니다. 윤광은 그런 청기의 마음을 헤아려 그녀를 다시 인간 세상으로 보내주기로 했습니다. 청이는 커다란 연꽃 봉오리 안에 들어가 잠이 들었고 그 연꽃은 인당수 위로 떠올랐습니다. 뱃사람들은 인당수 한가운데에 피어난 거대한 연꽃을 발견하고 신기하게 여겨 임금님께 바쳤습니다. 임금님은 연꽃의 아름다움에 감탄하며 연못에 두었는데 며칠이 지나자 연꽃이 활짝 피어나며 그 안에서 아름다운 청기가 걸어 나왔습니다. 임금님은 청기의 아름다움과 신비로운 사연에 깊이 매료되어 그녀를 왕비로 맞이했습니다. 왕비가 된 심청은 부귀 영화를 누렸지만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은 날마다 더해갔습니다. 그녀는 아버지를 찾기 위해 전국의 모든 맹인들을 위한 잔치를 열었습니다. 잔치 마지막 날, 허름한 차림의 한 늙은 맹인이 잔칫집에 들어섰습니다. 바로 심청의 아버지, 신봉사였습니다. 심청은 한눈에 아버지를 알아보았지만 신봉사는 왕비가 자신의 딸일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심청은 애타는 마음으로 아버지, 제가 바로 청입니다. 하고 외쳤습니다. 그 순간 내 딸 청기가 살아있었단 말이냐. 어디 얼굴 좀 보자. 하고 소리치던 신봉사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부녀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고 이 모습을 본 모든 사람들이 함께 기뻐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후 심청은 아버지와 함께 궁궐에서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이야기 옛 주몽신화 아득한 옛날 북방의 넓은 땅을 아우르던 부여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 나라의 시조는 하늘의 신, 천재의 아들인 해모수였습니다. 해모수는 오룡거를 타고 하늘과 땅을 오가며 세상을 다스렸는데 그의 위엄은 하늘의 태양과 같았고 그 힘은 천지를 진동시켰습니다. 어느 날 해모수는 땅의 세계를 살피던 중 푸른 압록강 개서 논이는 물의 신 하백의 세 딸을 보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맏딸인 유화의 아름다움은 선녀와 같아 해모수는 첫눈에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그는 유화와 인연을 맺고자 웅장한 구리 궁전을 지어 그녀와 동생들을 유인했습니다. 해모수의 신비로운 모습과 위엄에 이끌린 유화는 그의 사랑을 받아들였고 두 사람은 부부의 연을 맺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알게 된 하백은 크게 노했습니다. 자신의 허락도 없이 딸을 데려간 해모수에게 분노한 하백은 그와 신통력을 겨루었습니다. 하백이 인거로 변하자 해모수는 수달로 변해 그를 잡았고 하백이 사슴으로 변하자 해모수는 승냥이로 다시 하백이 꿩으로 변하자 매로 변해 그를 제압했습니다. 결국 해모수의 신성한 힘 앞에 굴복한 하백은 마지못해 혼인을 허락했습니다. 하지만 하백은 술에 취한 해모수를 가죽 부대에 가두어 하늘로 돌려보내려 했으나 해모수는 술에서 깨어나 홀로 하늘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홀로 남겨진 유화에게 아버지 하백의 분노가 쏟아졌습니다. 하백은 딸의 입술을 길게 늘어뜨려 추하게 만든 뒤 너는 우리 가문의 수치다.
라며 우발수라는 강가로 귀양을 보냈습니다. 한편 동부여의 왕이었던 금화왕은 사냥을 나갔다가 우발수에서 슬피 우는 유화를 발견했습니다. 그녀의 기이한 모습에 놀랐지만 자초지종을 듣고는 그녀를 불쌍히 여겨 궁궐로 데려왔습니다. 그런데 궁궐의 깊숙한 방에 머물던 유화에게 기이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상하게도 한 줄기 햇살이 그림자처럼 유화를 계속 따라다니며 배를 비추었고 그 빛을 받은 유화는 이내 잉태하게 되었습니다. 10달 후 유화는 아이가 아닌 커다랗고 단단한 알 하나를 낳았습니다. 이를 본 금화왕은 크게 놀라며 불길하게 여겼습니다. 이것은 필시상서롭지 못한 징조다. 어찌 사람의 몸에서 알이 태어날 수 있단 말인가. 당장 내다 버리거라. 왕의 명령에 따라 알은 마구간에 버려졌지만 말들은 알을 밟지 않고 오히려 따뜻한 입김을 불어주며 보호했습니다. 깊은 산속에 버리자 온갖 산짐승들이 나타나 알을 지켜주었고 들판에 버리자 커다란 새들이 날아와 날개로 알을 덮어주었습니다. 몇 번이고 알을 없애려 했으나 실패하자 금화왕은 마침내 그 알에 하늘의 뜻이 담겨 있음을 깨닫고 유화에게 돌려주었습니다. 유화가 따뜻한 천으로 알을 감싸두자 얼마 후 단단한 껍질을 깨고 한 사내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골격이 장대하고 그 기상이 남달랐습니다. 특히 활을 쏘는 솜씨가 매우 뛰어나 사람들은 그에게 부여말로 활을 잘 쏘는 사람이라는 뜻의 주몽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주몽은 자라면서 더욱 비범한 재능을 드러냈습니다. 그의 활 솜씨는 신의 경지에 가까워 나는 파리도 백발백 중으로 맞췄다고 합니다. 금화왕에게는 7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주몽의 뛰어난 능력을 시기하고 질투했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인 금화왕이 자신들보다 주몽을 더 아끼는 듯한 모습에 질투심을 느꼈고 주몽의 비범한 능력이 언젠가 자신들의 자리를 위협할 것이라는 불안감에 사로잡혔습니다. 특히 맏아들인 대소 왕자는 앞장서서 주몽을 모함했습니다. 아바마마, 주몽은 사람이 낳은 자가 아니었고 그 재주가 너무나 뛰어나니 만약 일찍 도모하지 않으시면 훗날 반드시 큰 후환이 될 것입니다. 7 아들이 밤낮으로 주몽을 헐뜯자 금화왕의 마음도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왕은 주몽의 재능을 시험해보고자 그에게 말을 기르는 일을 맡겼습니다. 이는 그를 천한 신분으로 묶어두려는 의도였습니다. 하지만 주몽은 어머니 유화 부인의 지혜를 빌려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그는 일부러 준맥에는 먹이를 적게 주어 비쩍 마르게 하고 두난말에게는 먹이를 많이 주어 살찌게 했습니다. 금화왕은 살찐 말을 자신이 타고 야윈 말을 주몽에게 주었습니다. 주몽은 남몰래 그 야윈 준말을 정성껏 돌보며 힘을 길렀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왕자들의 시기와 사례는 더욱 노골적으로 변해갔습니다. 이를 눈치챈 유화 부인은 아들을 몰래 불렀습니다. 얘야, 이곳에 더 머물다가는 목숨을 부지하기 어려울 것이다. 뛰어난 재능을 가진 자가 남의 아래에 있는 것은 스스로 화를 부르는 법이다. 남쪽으로 내려가 너만의 큰 뜻을 펼치거라. 천하를 얻을 기회가 너를 기다리고 있다. 어머니의 간곡한 당부에 주몽은 마침내 동부여를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따르던 충직한 신하 오이, 마리, 협보와 함께 남쪽을 향한 머나먼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주몽이 떠난 것을 알게 된 대소 왕자와 군사들은 즉시 그들의 뒤를 맹렬하게 추격했습니다. 주몽 일행은 말에 채찍질을 가하며 밤낮으로 달렸지만 추격군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마침내 그들은 엄니데수라는 거대한 강에 이르러 길이 막히고 말았습니다. 뒤에서는 함성 소리가 들려오고 앞에는 거센 물결이 흐르니 진퇴양난의 위기였습니다. 그 순간
주몽은 하늘을 향해 크게 외쳤습니다. 나는 천재의 손자여 하백의 외손이다. 지금 난을 피하여 이곳에 이르렀으나 추격하는 군사들이 뒤를 따르니 이 위기를 어찌하면 좋겠는가. 그리고는 손에 든 활로 강물을 세차게 내리쳤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강물 속에서 수많은 물고기와 자라떼가 떠올라 순식간에 다리를 만들었습니다. 주몽 일행은 그 다리를 밟고 무사히 강을 건널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강을 다 건너자 물고기와 자라들은 흩어져 다리는 사라졌고 뒤따라온 추격군들은 강을 건너지 못하고 발만 동동 구를 뿐이었습니다. 위기를 벗어난 주몽은 계속해서 남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졸본이라는 기름진 땅에 이르러 도읍을 정하고 나라의 기틀을 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성을 고시로 삼았으니 이는 그가 하늘의 자손, 즉 고귀한 혈통임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라의 이름을 고구려라 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원전 37년 동북아시아를 호령했던 위대한 제국 고구려의 시작이었습니다. 고주몽, 즉 동명상광은 나라를 세운 후 흩어져 있던 부족들을 통합하고 농업을 장려하며 백성들의 삶을 안정시켰습니다. 그는 뛰어난 무예와 지혜로 나라의 영토를 넓혔고 강건한 고구려의 정신을 세웠습니다. 알에서 태어난 영웅, 주몽의 이야기는 단순한 신화를 넘어 역경을 극복하고 위대한 나라를 세운 한 민족의 불굴의 의지와 기상을 상징하는 서사시로 오늘날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야기 7. 박혁것의 신화. 신라 천년 왕국의 서막이 열리기 전 한반도의 동남쪽 땅은 아직 하나의 이름 아래 뭉치지 못한 채 여러 부족의 연맹체로 존재하고 있었다. 훗날 신라의 심장부가 될 서라벌 땅에는 6개의 촌락이 흩어져 각기 다른 촌장의 다스림 아래 있었다. 알천의 양산촌, 돌산의 고허촌, 무산의 대수촌, 취산의 진지촌, 금산의 가리촌, 명활산의 고야촌이 바로 그들이었다. 이들 6촌의 촌장들은 때때로 모여 공동의 문제를 논의했지만 그들을 하나로 묶어줄 강력한 구심점, 즉 하늘의 뜻을 받든 위대한 군주는 아직 없었다. 백성들은 비록 평화롭게 살고 있었으나 가슴 한편에는 혼란스러운 시대를 끝내고 모두를 아우를 수 있는 현명한 지도자의 출현을 간절히 바라고 있었다. 그 6촌장 중 가장 지혜롭고 덕망이 높았던 이는 고허촌의 촌장 소벌돌이었다. 어느 맑은 날 소벌돌이는 다른 5촌장들을 불러 모았다. 우리 6촌이 비록 각자의 터전에서 살고 있으나 우리를 이끌어줄 군주가 없어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로 모이지 못하고 있소. 이제 우리 모두 하늘에 기도하여 덕이 높고 성스러운 임금을 맞이하여 나라의 기틀을 세우는 것이 어떻겠소. 다른 촌장들 역시 그의 말에 깊이 공감했다. 그들은 함께 높은 곳에 올라 서라벌 땅을 굽어보며 한마음으로 기도했다. 천지신명이시여, 이 땅에 평화와 번영을 가져다 줄 위대한 군주를 내려주시옵소서. 그들의 기도가 하늘에 닿았던 것일까. 며칠이 지난 어느 날 고허촌장 소벌돌이가 양산 기슭을 거닐고 있을 때 나정이라는 우물가 숲속에서 기이하고도 신비로운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다. 난데없이 하늘에서 오색찬란한 서광이 땅으로 뻗어내리고 있었고 그 빛의 중심에는 백마 한 마리가 무릎을 꿇고 공손히 절을 하는 듯한 자세로 조용히 울고 있었다. 그 울음소리는 슬픔이 아닌 경애와 경탄에 찬 신성한 소리처럼 들렸다. 소벌돌이는 숨을 죽인 채 조심스럽게 그곳으로 다가갔다. 그가 가까이 다가가자 백마는 기다렸다는 듯이 길게 한번 울고는 호련히 하늘로 솟구쳐 올라가 버렸다. 말의 그림자마저 사라진 자리, 빛이 머물렀던 그 땅 위에는 자주색의 커다란 알 하나가 놓여 있었다. 그 알은 박처럼 둥글고
표면은 옥처럼 매끄러웠으며 스스로 은은한 빛을 뿜어내고 있었다. 소벌돌이는 이것이 필시 하늘이 내리신 상서로운 징조임을 직감했다. 그는 경건한 마음으로 알을 두 손으로 받쳐들었다. 알은 차갑지 않고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따스한 온기를 품고 있었다. 그는 즉시 다른 촌장들을 불러 모아 이 신비로운 사건을 알렸다. 소식을 듣고 달려온 5 촌장들 역시 자주색 알을 보고는 경탄을 금치 못했다. 그들은 이 알 속에 자신들이 그토록 염원하던 미래의 군주가 잠들어 있음을 믿어 의심치 않았다. 6 촌장들은 정성껏 알을 촌장 회의 장소로 옮겨와 깨끗한 천으로 감싸고 밤낮으로 지극정성으로 보살폈다. 며칠이 지나자 단단했던 알의 껍질에 서서히 금이 가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침내 쩍 하는 소리와 함께 알이 둘로 쪼개지며 그 안에서 용모가 단정하고 기골이 장대한 사내아이가 모습을 드러냈다. 아이는 갓 태어났음에도 울지 않았고 그 눈빛은 깊은 지혜와 총기를 담고 있어 범상치 않은 기운을 풍겼다. 6 촌장들은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아이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들은 아이를 동천의 맑은 물로 목욕시켰는데 아이의 몸에서는 눈부신 광채가 뿜어져 나왔고 그 빛을 보고 온갖 산새와 길한 짐승들이 모여들어 춤을 추며 아이의 탄생을 축복했다. 촌장들은 아이의 이름을 짓기로 했다. 아이가 박처럼 생긴 알에서 나왔으므로 성은 박포이라 하고 세상을 밝게 다스리라는 의미에서 이름을 혁거세라 지었다. 혁은 세상을 밝히는 빛을, 거세는 임금을 뜻하는 당시의 말이었다. 이리하여 우리 역사상 최초의 박씨이자 신라 천년 왕국의 시조인 박혁거세가 탄생한 것이다. 백성들은 하늘이 내린 군주의 탄생 소식에 환호하며 그를 왕으로 추대했다. 박혁거세가 13살이 되던 해 6 촌장들은 그를 받들어 신라의 초대 왕으로 즉위시켰다. 나라의 이름은 서라벌이라 정했다. 나라의 기틀이 잡혀가던 어느 날 새로운 기적이 일어났다. 사량리라는 마을에 알영정이라는 우물가에 홀연히 닭의 모습을 한 용, 즉 계룡이 나타난 것이다. 그 계룡은 왼쪽 옆구리에서 여자아이 1명을 낳고는 하늘로 날아 올라갔다. 마을 사람들이 신기하게 여겨 아이를 살펴보니 용모는 더할 나위 없이 고왔으나 입술이 달개 부리처럼 뾰족하게 튀어나와 있었다. 사람들은 아이를 북쪽 시냇물로 데려가 목욕을 시켰다. 그러자 놀랍게도 그 부리가 똑 하고 떨어져 나가며 아이는 완벽하게 아름다운 소녀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아이가 발견된 우물의 이름을 따서 사람들은 그녀의 이름을 알령이라 지었다. 이 소식을 들은 박혁거세와 신하들은 알령 또한 하늘이 보낸 성스러운 존재임을 알았다. 용모와 덕행이 출중하게 자라난 알령은 마침내 박혁거세의 왕비가 되었다. 하늘의 아들 혁거세와 용의 딸 알령, 2 성인이 나란히 왕과 왕비가 되자 서라벌 백성들은 이를 이성의 출현이라 부르며 기뻐했다. 박혁거세와 알령 부인은 백성들을 어질게 다스렸다. 그들은 직접 촌락을 순행하며 백성들의 어려움을 살피고 농사짓는 법을 장려하여 창고를 가득 채웠다. 또한 예법을 바로 세워 질서를 잡고 국방을 튼튼히 하여 외부의 침입에 대비했다. 박혁거세의 어진 통치 아래 6개의 촌락으로 나뉘어 있던 서라벌 땅은 마침내 강력한 하나의 국가, 신라로 거듭났다. 6 촌장들은 기꺼이 자신들의 권한을 내려놓고 왕을 보좌하는 충실한 신하가 되었으며 그들의 후손들은 신라의 6 귀족 가문을 이루어 천년 왕국을 지탱하는 굳건한 기둥이 되었다. 박혁거세는 무려 61년 동안이나 나라를 평화롭게 다스렸다. 그의 치세 동안 신라는 주변의 작은 나라들을 병합하며
점차 강성한 국가의 면모를 갖추어 나갔다. 백성들은 태평성대를 누리며 왕을 하늘처럼 떠받들었다. 기나긴 세월이 흘러 박혁거세가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을 때 또 한 번 기이하고도 신비로운 일이 일어났다. 왕위에 오른 지 61년째 되던 해봄, 박혁거세는 갑자기 하늘로 솟구쳐 올라갔다. 백성들이 슬픔에 잠겨 하늘만 바라보고 있을 때 이래 뒤에 왕의 몸이 5조각으로 나뉘어 땅으로 흩어져 떨어졌다. 백성들과 왕비 알령은 비통함 속에 왕의 시신을 하나로 합쳐 장사를 지내려 했다. 하지만 그들이 시신을 모으려고 할 때마다 어디선가 커다란 뱀 한 마리가 나타나 맹렬하게 방해하여 결국 시신을 합칠 수가 없었다. 사람들은 이 또한 하늘의 깊은 뜻이라 여기고 왕의 몸 5조각을 각각 다른 곳에 정성껏 묻어 무덤을 만들었다. 이 때문에 박혁거세의 능은 오릉, 즉 5개의 능이라 불리게 되었으며 혹은 뱀이 방해했다 하여 사릉이라고도 불린다. 아래서 태어나 나라를 세우고 죽음마저 신비로웠던 왕 박혁거세. 그는 단순한 한 나라의 시조를 넘어 하늘의 뜻을 받아 이 땅에 강림한 성군이자 흩어져 있던 민족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 천년 대업의 초석을 다진 위대한 영웅이었다. 그의 신화는 오늘날까지도 신라의 정신적 뿌리로서 한국인의 가슴 속에 면면이 살아숨 쉬고 있다. 이야기 8. 토끼전. 깊고 푸른 남쪽 바다 밑에는 화려한 용궁이 있었습니다. 용궁을 다스리는 용왕에게는 한 가지 큰 걱정거리가 있었는데 바로 원인을 알 수 없는 병에 걸려 시름시름 앓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온갖 명의와 신비한 약초를 다 써보았지만 용광의 병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어디선가 나타난 한 도사가 용광에게 말했습니다. 용광님의 병은 육지에 사는 토끼의 간을 먹어야만 나을 수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용궁의 신하들은 모두 모여 의논을 시작했습니다. 누가 육지로 가서 토끼의 간을 가져올 수 있겠는가? 모두가 서로의 눈치만 보며 망설일 때 충성심 깊은 자라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소신이 가겠습니다. 반드시 토끼를 꿰어 용광님께 데려오겠습니다. 자라는 토끼의 모습을 그린 그림 한 장을 들고 무트로 향했습니다. 무트에 도착한 자라는 산속을 헤매며 토끼를 찾아다녔습니다. 며칠을 헤맨 끝에 자라는 그림과 똑같이 생긴 토끼 한 마리를 발견했습니다. 자라는 토끼에게 다가가 온갖 가머니설로 꿰기 시작했습니다. 토끼님, 이렇게 아름다운 산속에만 계시기에는 너무 아깝습니다. 저를 따라 바닷속 용궁에 가시면 눈부신 산호와 진주로 꾸며진 궁궐에서 온갖 부귀영화를 누리며 사실 수 있습니다. 처음에 토끼는 경계했지만 자라의 끈질긴 설득에 점차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특히 높은 벼슬을 주겠다는 말에 귀가 솔깃해진 토끼는 결국 자라의 등에 업혀 용궁으로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자라의 등에 업혀 바닷속으로 들어간 토끼는 난생 처음 보는 신비로운 풍경에 넋을 잃었습니다. 화려한 용궁에 도착하자 수많은 물고기 신하들이 그를 환영했습니다. 토끼는 용광 앞에 불려 나갔습니다. 병색이 완연한 용광은 토끼를 보자마자 말했습니다. 네가 바로 토끼로구나. 내 병을 고치기 위해 내 간이 필요하니 어서 간을 내놓아라. 그제야 자신이 속았다는 것을 깨달은 토끼는 정신이 아찔했습니다. 꼼짝없이 죽게 생긴 절체절명의 순간, 토끼는 재빨리 머리를 굴려 기가 막힌 꾀를 생각해냈습니다. 토끼는 태어난 척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용광님. 그런 줄 알았더라면 진작 가져왔을 것을요. 저희 토끼들은 간을 몸속에 넣고 다니면 기운이 빠져서 평소에는 깨끗한 바위 틈에 꺼내놓고 말려둡니다. 용궁에 오기 전에도 맑은 물에 깨끗이 씻어 양지 바른 곳에 두고 왔습니다. 용광과 신하들은 토끼의 황당한 말에 어리둥절했습니다. 아니, 간을 꺼냈다 넣었다 할 수 있단 말이냐. 토끼는 능청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물론입니다. 지금이라도 저를 육지로 다시 보내주시면 당장 간을 가져와 용광님께 바치겠습니다. 용광은 반신반의했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기에 토끼의 말을 믿기로 했습니다. 용광은 다시 자라에게 토끼를 데려다 주라고 명령했습니다. 자라의 등에 업혀 다시 육지로 돌아온 토끼는 무태 발이 닿자마자 쏜살같이 바위 위로 뛰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는 아래에 있는 자라를 보며 크게 비웃었습니다. 지발 자라 씨. 이 어리석은 자라야. 세상에 어느 동물이 간을 빼놓고 다닌단 말이냐. 네, 얄팍한 꾀에 속아 넘어갈 내가 아니다. 뒤늦게 속았다는 것을 안 자라는 땅을 치며 후회했지만 이미 토끼는 저 멀리 숲속으로 사라진 뒤였습니다. 결국 자라는 빈손으로 용궁에 돌아가 큰 벌을 받았고 토끼는 자신의 지혜 덕분에 목숨을 구하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위기의 순간에 발휘되는 지혜와 재치의 중요성을 가르쳐 줍니다. 이야기 9. 선녀와 나무꾼. 옛날 금강산 깊은 골짜기에 늙은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마음씨 착한 나무꾼이 있었습니다. 나무꾼은 가난했지만 효심이 지극하여 매일 산에 올라 나무를 해서 어머니를 본경했습니다. 그의 유일한 소원은 장가를 가서 어머니를 더 편히 모시는 것이었지만 너무 가난하여 그를 찾는 처녀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나무꾼은 여느 때처럼 나무를 하러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한참 나무를 하고 있는데 어디선가 사슴 한 마리가 헐레벌떡 뛰어와 그의 등 뒤에 숨었습니다. 뒤이어 사냥꾼이 나타나 사슴을 보지 못했냐고 물었습니다. 나무꾼은 사슴이 불쌍하여 모르는 척 반대 방향을 가리켜 주었습니다. 사냥꾼이 사라지자 사슴은 나무꾼에게 고맙다며 인사를 했습니다. 사실 그 사슴은 보통 사슴이 아니라 산신령의 영물이었습니다. 사슴은 은혜를 갚겠다며 나무꾼에게 신비한 비밀을 알려주었습니다. 이 산꼭대기에 있는 연못에 가면 보름달이 뜨는 밤, 하늘에서 선녀들이 내려와 목욕을 합니다. 그때 선녀의 날개옷을 하나 감추십시오. 날개옷이 없으면 선녀는 하늘로 돌아가지 못할 것입니다. 그 선녀를 아내로 맞이하여 아이를 셋 낳기 전까지는 절대로 날개옷을 보여주어서는 안 됩니다. 나무꾼은 반신반의했지만 사슴이 알려준 대로 보름날 밤에 연못가로 가보았습니다. 과연 하늘에서 눈부시게 아름다운 선녀들이 내려와 옷을 벗어두고 연못에서 목욕을 하고 있었습니다. 나무꾼은 가슴을 졸이며 살금살금 다가가 날가옷 하나를 감추었습니다. 목욕을 마친 선녀들은 하나둘 날개옷을 입고 하늘로 올라갔지만 옷을 잃어버린 한 선녀만이 남아 울고 있었습니다. 나무꾼은 선녀에게 다가가 그녀를 위로하고 자신의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선녀는 처음에는 슬퍼했지만 나무꾼의 착하고 성실한 모습에 점차 마음을 열고 그와 부부가 되었습니다. 둘은 아들 하나, 딸 하나를 낳고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나무꾼은 아름다운 아내와 귀여운 아이들을 보며 더할 나위 없이 행복했고 선녀 역시 지상에서의 삶에 만족하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선녀는 가끔씩 하늘을 바라보며 깊은 시름에 잠기곤 했습니다. 하늘나라에 계신 부모님과 친구들이 그리웠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흘러 아이 둘을 낳고 여러 해가 지났습니다. 나무꾼은 이제 선녀가 하늘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선녀가 또다시 슬픈 얼굴로 하늘을 보자 나무꾼은 안타까운 마음에 그만 사슴과의 약속을 잊고 감춰두었던 날개옷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이제는 아이들도 둘이나 있으니 이 옷을 봐도 괜찮겠지요. 날개옷을 본 선녀의 얼굴은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그녀는 날개옷을 입어보며 기뻐하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나무꾼의 착각이었습니다. 날개옷을 입자마자 선녀의 몸은 가벼워지며 하늘을 향한 그리움이 솟구쳤습니다. 선녀는 한 팔에는 아들을,
다른 한 팔에는 딸을 안고 그대로 하늘로 날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서방님, 부디 안녕히 계세요. 순식간에 아내와 아이들을 잃은 나무꾼은 땅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그는 매일같이 연못께 가서 하늘을 보며 울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전에 그가 구해줬던 사슴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사슴은 그를 가엾게 여겨 하늘로 올라갈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보름날 밤, 하늘에서 두레박이 내려올 것입니다. 그것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십시오. 하지만 다시는 땅으로 내려올 수 없을 것입니다. 나무꾼은 사슴이 알려준 대로 두레박을 타고 하늘나라로 올라가 꿈에 그리던 아내와 아이들을 다시 만났습니다. 하지만 하늘나라에서의 생활도 잠시, 그는 땅에 홀로 남겨진 늙은 어머니가 걱정되어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아내에게 어머니를 한 번만이라도 뵙고 오게 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선녀는 슬퍼하며 절대로 내리면 안 된다는 조건으로 하늘의 용마를 한 마리 내주었습니다. 나무꾼은 용마를 타고 순식간에 땅의 집으로 내려왔습니다. 늙은 어머니는 아들을 보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에게 뜨거운 팥죽을 쑤어주었는데 나무꾼이 말 위에서 팥죽을 받아 먹다가 그만 실수로 팥죽을 용마의 등에 쏟고 말았습니다. 뜨거운 팥죽에 놀란 용마는 그 자리에서 날뛰다가 나무꾼을 떨어뜨리고 혼자 하늘로 날아가 버렸습니다. 하늘로 돌아갈 길을 잃은 나무꾼은 슬픔에 잠겨 매일 하늘만 쳐다보며 울다가 결국 죽어서 수탈게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도 수탈기 지붕 위에 올라가 목을 길게 빼고 꽃기호하고 우는 것은 하늘나라에 있는 아내와 아이들을 그리워하며 부르는 소리라고 전해집니다. 이야기 심, 견우와 직녀. 하늘나라 옥황상제에게는 직녀라는 손녀가 있었습니다. 직녀는 배에 짜는 솜씨가 세상에서 으뜸이어서 그녀가 짠 비단은 옷에 경롱한 빛을 내며 하늘나라를 아름답게 수놓았습니다. 옥황상제는 성실한 직녀를 매우 아꼈지만 매일 배틀 앞에만 앉아있는 손녀가 안쓰러웠습니다. 한편 은하수 건너편에는 견우라는 젊은 목동이 살고 있었습니다. 견우 역시 매우 성실하여 소를 돌보는 일에 한치의 게으름도 피우지 않았습니다. 옥황상제는 두 젊은이가 서로에게 좋은 짝이 될 것이라 생각하고 그들을 혼인시켜 주었습니다. 견우와 직녀는 첫눈에 서로에게 반했습니다. 그들은 깊은 사랑에 빠져 함께하는 시간을 무엇보다 소중히 여겼습니다. 하지만 사랑이 너무 깊었던 탓일까요? 둘은 자신들의 일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직녀는 배틀에 먼지가 쌓이도록 내버려 두었고 견우는 소들이 굶주리거나 병이 들어도 돌보지 않았습니다. 하늘나라의 옷감이 부족해지고 소들이 울부짖는 소리가 들려오자 옥황상제는 크게 노했습니다. 옥황상제는 견우와 직녀를 불러 크게 꾸짖었습니다. 너희가 사랑에 눈이 멀어 자신의 본분을 잊었으니 벌을 받아 마땅하다. 옥황상제는 두 사람을 은하수의 양쪽 끝으로 떨어뜨려 놓고 1년에 단 한 번, 7월 칠성날에만 만날 수 있도록 허락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게 된 견우와 직녀는 슬픔에 잠겨 매일 눈물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들이 흘리는 눈물은 비가 되어 땅으로 떨어졌고 이 때문에 여름철에는 장마가 길게 이어졌다고 합니다. 드디어 1년이 지나고 약속한 7월 칠석이 되었습니다. 견우와 직녀는 기쁨에 넘쳐 은하수 가로 달려갔지만 넓고 거센 은하수가 그들의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서로의 모습은 보이는데 건너갈 방법이 없어 둘은 은하수를 사이에 두고 애타게 울기만 했습니다. 이 안타까운 모습을 지켜보던 땅 위의 까치와 까마귀들이 그들을 돕기로 했습니다. 전국의 모든 까치와 까마귀들이 하늘로 날아올라 자신들의 몸으로 다리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까치와 까마귀들이 머리를 맞대어 만든 다리는 은하수를 가로질러 견우와 직녀를 이어주었고 이 다리를 오작교라고 부릅니다.
견우와 직녀는 오작교 위에서 1년 만에 감격적인 재회를 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그동안 쌓였던 그리움과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행복한 시간은 짧기만 했습니다. 날이 밝아오자 그들은 다시 헤어져야만 했습니다. 다음 해 7월 칠석을 기약하며 그들은 아쉬운 눈물을 흘리며 돌아섰습니다. 그래서 칠석날 저녁에는 비가 내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견우와 직녀가 만나서 흘리는 기쁨의 눈물이고 다음 날 새벽에 내리는 비는 헤어짐의 슬픔 때문에 흘리는 눈물이라고 합니다. 또한 칠석이 지나고 나면 까치와 까마귀들의 머리가 벗겨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견우와 직녀가 오작교를 밟고 지나갔기 때문이라고 전해집니다. 이 이야기는 사랑과 책임, 그리고 애틋한 기다림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한국의 대표적인 설화입니다. 이야기 11. 도깨비 방망이. 옛날 어느 마을에 마음씨 착한 나무꾼과 욕심 많은 나무꾼이 이웃하여 살고 있었습니다. 착한 나무꾼은 비록 가난했지만 정직하고 성실했으며 욕심 많은 나무꾼은 부유했지만 남을 돕는 데는 인색하고 더 많은 재물을 탐냈습니다. 어느 날 착한 나무꾼이 산에 나무를 하러 갔다가 그만 날이 저물고 말았습니다. 길을 잃고 헤매던 그는 산속에서 불빛이 새어나오는 낡은 오두막을 발견했습니다. 추위와 어둠을 피하기 위해 오두막 안으로 들어간 그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곳은 무시무시하게 생긴 도깨비들의 소굴이었기 때문입니다. 나무꾼은 들키지 않으려고 커다란 나무 괴짝 속에 몸을 숨겼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도깨비들이 하나둘 모여들어 잔치를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시끄럽게 노래하고 춤을 추며 금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 하고 외치며 방망이를 휘둘렀습니다. 그러자 정말로 방망이에서 번쩍이는 금은 보화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나무꾼은 괴짝 속에서 숨을 죽이고 이 놀라운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한참 잔치를 즐기던 도깨비들은 메밀묵을 먹고 싶어졌습니다. 그런데 한 도깨비가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게 뭔지 알아? 바로 메밀묵이야. 하고 말했습니다. 사실 도깨비들은 메밀묵을 아주 좋아했지만 그들만의 비밀스러운 농담이었던 것입니다. 괴짝 속에 숨어있던 나무꾼은 배가 고파서 자신도 모르게 에잇, 배고파 죽겠네 하고 중얼거렸습니다. 그 소리를 들은 도깨비들은 오두막 안에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들은 서로 사람이다. 사람이 나타났다. 고 소리치며 허둥대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 나무꾼은 도깨비들이 메밀묵을 무서워한다는 말을 떠올리고 기지를 발휘했습니다. 그는 괴짝 안에서 메밀묵이다. 메밀묵이 나타났다. 하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 소리에 도깨비들은 혼비백산하여 으악! 메밀묵이다. 도망가자! 하고 외치며 그들이 아끼던 도깨비 방망이도 내팽개치고 뿔뿔이 흩어져 도망가 버렸습니다. 혼자 남은 나무꾼은 괴짝에서 나와 도깨비들이 버리고 간 방망이를 주워들었습니다. 그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방망이를 들고 금 나와라, 뚝딱! 하고 외쳐보았습니다. 그러자 정말로 눈앞에 금화가 수북이 쌓였습니다. 착한 나무꾼은 도깨비 방망이 덕분에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커다란 기와집을 짓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살았지만 여전히 착한 마음을 잃지 않고 가난한 한 이웃들을 도우며 살았습니다. 이 소문을 들은 욕심쟁이 나무꾼은 배가 아파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당장 착한 나무꾼에게 달려가 어떻게 부자가 되었는지 캐물었습니다. 착한 나무꾼은 산속 오두막에서 있었던 일을 솔직하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이야기를 들은 욕심쟁이 나무꾼은 자기도 도깨비 방망이를 얻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는 일부러 밤늦게 산에 올라가 도깨비들의 오두막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는 착한 나무꾼이 했던 것처럼 괴짝 속에 숨었습니다.
얼마 후 도깨비들이 돌아와 잔치를 시작했습니다. 욕심쟁이 나무꾼은 도깨비들이 방망이를 휘두르는 것을 보고 침을 꼴깍 삼켰습니다. 그는 도깨비들을 빨리 쫓아내고 싶은 마음에 도깨비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야기해 주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도깨비들은 메밀묵 이야기는 하지 않고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건 돈이야, 돈 하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그것은 지난번에 사람에게 속은 것에 대한 분풀이로 하는 말이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욕심쟁이 나무꾼은 옳거니 하고 무릎을 쳤습니다. 그는 괴짝 안에서 돈이다. 돈이 나타났다. 하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러자 도깨비들은 화를 내며 괴짝으로 몰려들었습니다. 네 이놈! 감히 우리를 또 속이려 드느냐? 도깨비들은 괴짝을 부수고 욕심쟁이 나무꾼을 끌어냈습니다. 그리고는 돈벼락이나 맞아봐라 하며 방망이를 휘둘러 그를 마구 때렸습니다. 욕심쟁이 나무꾼은 밤새도록 도깨비들에게 두들겨 맞고 겨우 목숨만 건져 집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정직함과 지혜는 복을 가져오지만 과도한 욕심은 결국 화를 부른다는 교훈을 줍니다. 이야기 12. 은혜 갚은 까치. 옛날에 한 젊은 선비가 과거를 보러 한양으로 길을 떠났습니다. 며칠을 걸어 어느 깊은 산골 마을에 이르렀을 때 날이 저물어 한 주막에서 하룻밤 묵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선비는 잠을 자다가 이상한 소리에 잠을 깼습니다. 처마 밑 까치, 둥지에서 까치들이 시끄럽게 울어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슨 일인가 싶어 밖으로 나가본 선비는 깜짝 놀랐습니다. 커다란 구렁이 한 마리가 나무를 기어 올라가 둥지 속의 새끼 까치들을 노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미 까치들은 둥지 주위를 맴돌며 필사적으로 울부짖을 뿐 속수무책이었습니다. 마음씨 착한 선비는 이를 그냥 지나칠 수 없었습니다. 그는 활을 꺼내들어 정확하게 구렁이를 쏘아 맞췄습니다. 구렁이는 나무 아래로 떨어져 죽었고 까치 가족은 무사할 수 있었습니다. 어미 까치들은 선비 주위를 맴돌며 고맙다는 듯이 지적이었습니다. 선비는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한참을 걷다 보니 깊은 산속에서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해는 이미 졌고 사방은 칠흑같이 어두워졌습니다. 헤매던 선비는 멀리서 불빛이 새어 나오는 외딴 집을 발견하고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집에는 아름다운 소복 차림의 여인이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여인은 선비에게 길을 잃었으면 하룻밤 묵어가라고 친절하게 권했습니다. 선비는 고마운 마음에 방으로 들어가 잠을 청했습니다. 그런데 한밤중이 되자 갑자기 온몸이 꽁꽁 묶이는 듯한 느낌에 눈을 떴습니다. 눈앞에는 아까 그 여인이 무시무시한 구렁이로 변해 혀를 낼름거리며 그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구렁이는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가 바로 내 남편을 죽인 원수로구나. 나는 오늘 밤 남편의 원수를 갚겠다. 만약 이 집 뒤의 절벽에서 종소리가 3번 울리면 너를 살려주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너를 잡아먹겠다. 선비는 꼼짝없이 죽게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깊은 산속, 아무도 없는 절벽에서 어떻게 종소리가 울릴 수 있단 말인가. 절망에 빠져 죽음을 기다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어디선가 댕 하고 맑은 종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구렁이와 선비는 동시에 깜짝 놀랐습니다. 잠시 후 댕 하고 2번째 종소리가 울렸습니다. 구렁이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몸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댕 하고 3번째 종소리가 울렸습니다. 약속대로 선비는 목숨을 구했지만 구렁이는 원통함을 이기지 못하고 피를 토하며 죽었습니다. 날이 밝자 선비는 궁금한 마음에 집 뒤의 절벽으로 가보았습니다. 그곳에는 커다란 종이 있었고 그 아래에는 까치 2마리가 머리가 깨진 채 죽어 있었습니다. 바로 선비가 구해줬던 그 어미 까치들이었습니다.
까치들은 자신들의 목숨을 구해준 은혜를 갚기 위해 머리로 종을 들이받아 종소리를 낸 것이었습니다. 선비는 까치들의 희생에 눈물을 흘리며 그들을 양지 바른 곳에 묻어주었습니다. 그 후 선비는 한양으로 가 과거에 장원 급제하였고 평생 동안 까치들의 은혜를 잊지 않고 선정을 베푸는 훌륭한 관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작은 생명이라도 소중히 여기고 선행을 베풀면 언젠가는 반드시 그 보답을 받게 된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이야기 13. 호랑이와 곶감. 아주 추운 겨울밤. 배고픈 호랑이가 먹이를 찾아 어슬렁거리며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호랑이는 한 마을의 외딴집 근처에 숨어 먹잇감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마침 그 집 안에서는 아기가 계속해서 울고 있었습니다. 아기 엄마는 우는 아기를 달래기 위해 온갖 방법을 다 썼습니다. 얘야, 뚝 그치지 않으면 늑대가 와서 물어간다. 하지만 아기는 울음을 그치지 않았습니다. 밖에서 엿듣고 있던 호랑이는 나보다 무서운 늑대가 있다니 하고 생각했지만 여전히 아기는 울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엄마가 자꾸 울면 곰이 와서 잡아간다 하고 말했습니다. 그래도 아기는 소용없이 더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호랑이는 속으로 늑대나 곰보다도 더 무서운 것이 있나 보군 하며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그때 엄마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자, 여기 곶감이다. 곶감 먹고 그만 울어라. 그러자 신기하게도 아기는 울음을 뚝 그쳤습니다. 이것을 들은 호랑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거지감, 곶감이라는 놈은 얼마나 무서운 놈이기에 늑대나 곰보다도 더 무섭고 우는 아기 울음도 뚝 그치게 한단 말인가. 호랑이는 곶감이라는 정체 모를 존재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는 곶감이 나타나기 전에 어서 이곳을 떠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바로 그때 집 안으로 소도둑이 살금살금 들어왔습니다. 소도둑은 캄캄한 어둠 속에서 외양간에 있던 호랑이를 살찐 소인 줄로 착각했습니다. 소도둑은 이놈, 아주 실한 놈이구나 하며 호랑이의 등에 덥석 올라탔습니다. 호랑이는 드디어 곶감이 내 등에 올라탔구나 하고 생각하며 기겁했습니다. 그는 곶감에게서 벗어나기 위해 미친 듯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호랑이 등에 올라탄 소도둑 역시 자신이 탄 것이 소가 아니라 무서운 호랑이라는 것을 깨닫고는 겁에 질려 비명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호랑이가 너무 빨리 달리는 바람에 떨어질 수도 없었습니다. 호랑이는 곶감을 떨어뜨리기 위해 숲속을 마구 헤집고 다녔고 소도둑은 떨어지지 않으려고 호랑이의 등을 필사적으로 꽉 붙잡았습니다. 날이 밝아올 무렵 호랑이가 커다란 나무 아래를 지날 때 소도둑은 재빨리 나뭇가지 위로 몸을 피했습니다. 등에서 곶감이 사라지자 호랑이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더 깊은 산속으로 도망쳐 버렸습니다. 그 후로 호랑이는 곶감이라는 말만 들어도 벌벌 떨게 되었고 다시는 마을로 내려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오해와 무지에서 비롯된 두려움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유머러스하게 보여주는 한국의 대표적인 민담입니다. 하루가 끝나고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 정말 기쁩니다. 오늘도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이제는 편안한 밤을 보내며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이죠.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